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3장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에 읽을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진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더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옛사람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 옛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이 옛사람이거든요. 그 옛사람이 자꾸만 이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져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한이 없어서 여러분 그 욕망이 율법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경향성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뭘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 온갖 핑계를 다 동원하여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 집에서도 여러분 애들 뭐 좀 하라 그러면 더 안 하죠. 그게 인간의 죄된 욕망이에요. 뭐 하라고 하면 더 안 하려고 그래. 그 인간의 욕망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한 여러분 지킬 경우에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글자에만 갖고 형식에만 맞도록 모양을 갖춰요. 그렇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 찬아 너 공부해야지 그러면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아빠의 의도는 공부를 잘해라라는 열심히 해라는 의도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내가 공부했어요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문자 그대로 그저 해석하려고 하는 그게 뭐 원래 우리가 죄된 인간이 그렇지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놨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율법은 본래 율법 정신에 따라 그 요구가 충족돼요. 그러나 누가 그 고상한 정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율법은 그 정신대로 지키지 않으면 양심의 소리를 발하여 지키기를 촉구하고 그래도 지키지 못하면 범법자라고 낙인을 찍어요. 너 율법 안 지켰잖아 이렇게. 율법은 언제나 계명을 어김에 대한 저주에 대한 정죄가 따르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은 지키라고 주어져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정죄가 오고 저주가 와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열심히 교회 나오던 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올 때 처음에는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핑계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만은 전에는 이게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날 아주 목숨 걸고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안 나가. 그러면은 이거 오늘 주일날 이거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게 못 지켰네. 이거에 대한 굉장한 프레스를 받아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요구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나타났던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재미냐면요. 이게요 한 주 가고 두 주 가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되냐면 몸이 건조해지고요. 정당화를 시킵니다. 예, 여러분 선악 갖다 먹은 인간은요.
뭐의 화신이라 그래요? 핑계의 대명사라 그러죠. 아담도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했던 일이 뭐야? 아우 저 여자가 줘가지고요. 하나님이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핑계를 대요. 아 오늘 코로나는 지금 뭐 1.5단계네 2단계네 하는데 지금 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핑계 아니 오늘 뭐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의도는 전혀 없고요.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꾸만 우리의 사고 속에서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죄책감을 갖다가 굉장히 인간들은 그거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서 무뎌져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네. 율법이 완전히 지켜지기까지는 그 성취를 늘 요구해요. 성취가 다 되기까지 그 요구를 율법은 쉬지 않아요. 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거든요. 선한 거거든요. 선한 거니까 그 선한 것을 잘 지켜봐 이렇게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결코 못 지키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또 한번 지켜볼래? 이거가 아니에요. 율법을 준 목적이 있어요. 너 이거 지켜가지고 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좀 받아볼래? 라는 의도로 주어진 게 목적이 아니에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613가지나 되고요. 그걸 세분화된 것이 약 2000가지가 넘잖아요. 그것을 다 지켜가지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게 아니에요.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이제 내가 다 지켰으니까 너도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의도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율법을 어긴 적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죠. 그래서 뭐래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되는 밀을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밀을 배다가 이렇게 불에다 그실려 가지고 비벼서 먹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안식일 날 할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 백성들은 여러분 이 흙에다가는 침도 안 뱉거든요. 주일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흙이 이렇게 파이게 되어지면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도 안 뱉어요. 엘리베이터도 안 누를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도 고치시고요. 그죠? 안식일 날 여러분 가서 밀도 비벼 먹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왜 너희 선생은 율법을 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지켰다는 것이지 이해돼요?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켜서 우리에게 줬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논란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참 많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614개를 다 지켜서 우리에게 의라고 전가시켜 줬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수님이 문자적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기에는 좀 여러분 무리가 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용어를 좀 바꿔서 율법이 요구하는 여러분 정신을 다 드러내서 지키셨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서 뭐 누구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준행하지 않으면 율법이 저주를 선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범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는 너 한번 지켜볼래? 그래. 근데 지킬 수 없음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실까? 613가지를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약속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네가 의롭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하 인간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다 없었다? 없다라는 게 문제였다 그랬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율법을 주면서 너 율법 지켜봐. 그런데 분명히 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응.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그 의도를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도에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율법을 전가시켜 준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망이라는 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 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무하러 가가지고 안식일 하지 말아야 될 나무를 베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죠. 여러분 나무 할 게 없었나 보지. 그런데 나무 좀 했다고 그래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은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안 지키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이렇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을 준 기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킵시다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부지기수가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단언하게 말하는데 율법은 안 지켜도 돼요. 아멘. 별로 안 지켜도 된다니까 별로 그렇게 놀랍지도 않나요? 율법 잘 안 지키잖아요.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율법에는 언제나 저주가 동반돼요. 여러분 칭찬은 우연인 것이고 저주는 필연적으로 계명을 범하는 자들에게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가 지켜라고 준 게 아니고 뭔가 배우라고 준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였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적 행위를 통해, 가시적 행위가 보여지는 행위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인간은 가시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이죠. 율법의 행위 속에 속한 자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복 받을 거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기독교의 여러분 윤리가 사실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러분 저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진리 그건 분명히 기독교 윤리가 맞아요. 그런데 계명이 다 기독교 윤리는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좀 어렵나?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예를 들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덕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 이런 데 가면 꼭 그런 설교들을 행하는데요.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여러분 모세 때 쓰여진 글이죠. 모세가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있기 전에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여러분 명문화된 율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아담이 부모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최초의 아담, 인류의 아담이 여러분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인류의 시초가 아담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아담은 누구를 섬겨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드니까 조금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향하는 첫 번째 기독교 윤리는 우리가 먼저 읽어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늘 부모. 이해되시겠어요? 하늘 부모. 우리의 진정한 하늘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 에레츠라고 하는 땅은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1차적 해석을 해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요 1차적 해석이 없이 2차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가 부모 공경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부모 공경하는 건요, 불교에도 있는 일이고 부모 공경은 유교에도 있는 일이죠. 여러분,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은 뭐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은 뭐냐? 여러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이라는 게 있어요. 금강경에 보면. 근데 스님들은 여러분 부모 공경 안 하고 산에 들어가 가지고 돌을 닦잖아요. 그거 어떻게 공경을 할 건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이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의 1차적 해석들을 우리가 먼저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너 교회들은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네. 여러분, 기독교에서 왜 부모 공경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죠? 예, 우리가 하늘 부모, 이해되시나요? 하늘 부모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도 섬겨야 돼.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큰 의미들이에요. 그런데 1차적 해석을 안 해버리면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나 유교나 불교나 똑같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이런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을 여러분 못하는 인간들이 내가 보니까 더 잘 살더라. 그죠? 신경 안 써도 되고, 제가 보니까 더 잘 살아. 부모 공경 안 하는 인간들이. 그죠?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도 살펴야지, 뭐가 부족한 것도 살펴야지, 그죠?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몸으로 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은요, 뭐가 없어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대가가 없다.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요, 여러분의 의로움이 없어요. 아멘. 대가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저희 식구들을 비롯해서 보면요, 반드시 여러분 대가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이만큼 했는데,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하려거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이 신상의 유리.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머니 아버지 잘 섬겼다고 하늘에서 복을 주고 그런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 어떤 대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늘아버지를 내가 온전히 섬겨보니까 이 땅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어보내주신 어머니 아버지도 귀하더라.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저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행하는 짓이다. 그 뜻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좀 어려워요? 안 어렵죠? 또 제가 설교를 많이 해서 금방 이해하리라 들어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어떤 보답을 해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답해 줬어요. 아멘. 당신님의 귀하신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당신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을 이미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받을 게 없어요. 이해되셨죠? 좀 억울해요? 그럼 나도 오늘부터는 그저 나도 부모님 공경 안 하고 이렇게 살래요? 그냥 뭐 그렇게 사실 분 또 사시도 돼요. 글쎄 꼭 그렇게만 살아질까 싶기는 한데요. 그건 뭐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꼭 그러지는 않아요. 자, 614가지의 계명이 있죠. 다 지키는 것은 인간이 불가능하다. 아멘.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누가 한 이야기냐면 율법에 있어서 최고로 잘 지켰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할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율법을요, 문자적으로 읽게 되어지면 그 안에 복을 준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11조 내면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줄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11조 내면 하나님이 복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저 같은 또 인간이 우리 목사들이 가갖고 우리 또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미혹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이렇게 이제 미혹합니다. 저 같은 인간이.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홀라당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하나님 맺혀준다 그랬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돼요. 이게 문자적 해석이라고 불러요. 근데 11조 열심히 냈는데 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셨나요? 근데 채워준 인간들이 간혹 있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 가끔 있어. 왜 어떤 사람이냐면 사업을 한다거나 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호황을 이룰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보면 가끔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채워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죄송한데 간증질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진짜 그렇게 되네 이렇게 믿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으면 좋게 많으면 그게 진리일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100에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 그죠? 우리는 거기에 기대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축복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은과응보는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인과응보는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불교 용어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에 우리 불교에서 만든 드라마나 여러분 영화들을 보면 전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만 이 교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갖고 봐봐. 옛날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야야, 사람이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응? 선하게 살면 끝이 좋다 그런 얘기고 악하게 살면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으면 또 실망하시려나? 꼭 그러나요? 꼭 그러나요? 꼭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날 대속하신 예수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고 돌아가셨나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들을 품어 안고 율법에 대해 죽어주셨다. 그죠? 예, 백성들을 품어 안으시고 율법에 대해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당신님께서 짊어지시고 품어 안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안 불러요. 근데 가끔 우리가 돌아가신 우리 매형도 그러셨는데요. 전도를 이제 임종날이 멀지 않아서 전도하러 갔어요. 이제 우리 조카들이 좀 요구하기도 하고 해서 전주에 제가 새벽까지 몇 번 다녀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매형이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려나 그래요. 그래서 매형 무슨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랬더니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목사와 그냥 개인이 주고받은 대화라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우리 누님이 들으면 좀 실망할 만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매형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매형이 그런 거 그렇게 거짓말 치고 사기 치고 좀 못되게 살고 이런 거요. 그랬더니 그렇대. 매형 그런 거라면 저도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러고 사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매형이 두 눈이 동그라져요. 매형 그런 거라면 저도 거짓말도 잘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거라면 매형 저도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너도? 그래요? 예, 저도 있어요. 하나님이 매형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그런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매형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든 자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내려놓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깜짝 놀래요. 왜 내놓는지 혹시 여러분 모르시죠? 나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저희 매형이 하신 얘기예요. 당신이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매형도 서리집사였다니까요. 야,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 서리집사도 했네, 풍금도 치고 그랬는데 나 그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기치면 안 돼요.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윤리적인 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나는 살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게 필요한 거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을 모든 죄를 품어 안으시고 율법에 대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오늘 거짓말 뒷담 많이 하시는 분들 조금 위로가 되나요? 우리가 늘 그러고 살지 마, 그죠? 얘들도 그래. 애들도 거짓말을 잘해. 가만히 보면 우리 차내도 분명히 유튜버인지 내가 다 아는데 안 했다 그래. 금방 알아요. 그래, 야단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니까. 자, 보세요. 행복의 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 행복의 짐이에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뭔가가 늘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조금 이제 어려운 설교를 좀 해볼 겁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원고도 보시고 정신을 좀 차려주셔야 이해가 갈 겁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자, 저기에서 내가 법 아는 자가, 법은 뭐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런데 고개들을 저를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아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죠.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모든 율법의 요구를 품 안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법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럼 죽으면요, 그 법이 여러분을 주관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주관한다, 주관하지 못한다? 주관하지 못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얽매였던 게 뭐예요? 이게 잘하네 이제. 여러분 성경 해석 중에 로마 7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보세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의 조문, 아까 613가지, 그거 풀어놓으면 2103가지인가 그러죠. 그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이제는 주님을 섬긴다, 안 섬긴다? 안 섬겨.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 새로운 게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등장하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왔어. 그게 뭐냐면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 영의 새로운 것을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불러요.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는 여러분 다른 법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새로운 법이라고 부르고 완성된 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저 머릿속에서 율법을 다 지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을 잘 지어내시고 저기 있는 영의 새로운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끌고 가요. 율법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오신 분들은 잘못 오신 거예요. 그 집에서 그냥 그 라이브 보는 게 훨씬 신상에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오늘 오신 분은 여러분 이거 여기 앉아 계시는 게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 왜 앉아 있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끌어가는 주체가 법이 아니고 누구로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아니 또 기도했더니 우리 뭐 이렇게 그런 거 좀 제발 하지 마시고요. 기도했다고 그런 말. 기도해봤더니 우리 셋째 누나가 전공인데요. 얼마 전에 띠리 전화가 와갖고 또 뭐라고 그랬냐고 우리 누나가 또 신기가 있는 누나거든요. 참 누나 참 피곤하게 산다고. 참 몸도 아픈데 그냥 편안하게 살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기도해봤더니 네가 요새 복잡한 거 같고 나는 맨날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좀 복잡해야지, 그죠? 우리는 늘 복잡하게 사니까 누나는 좀 편하게 사시라고. 그 뭐로 교회 가서 기도해 가갖고 그 쓸데없이 그렇게 하는 거 피곤하게 사냐고. 기도해봤더니 네가 복잡하고 건강도 안 좋은 거. 내가 원래 안 좋으니까. 안 좋으면 누나 소고기를 사줘야지. 소고기는 안 사주고 맨 가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그러냐고. 제 말이 맞죠, 그죠? 소고기를 사줘야 건강해지지.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그게 성령의 응답이 아니고요. 그런 비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장 인격적인 종교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응. 자, 이제는 여러분 율법은요 인간 측의 가능성과 열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의 반면에 새로운 법은요 그 인간들의 무용하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는 법 쪽에서 끌고 가요. 이렇게 끌고 가요. 자, 또 다른 법 로모스라고 부르죠. 저 또 다른 로모스가 성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로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법, 율법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예, 성도를 이끌어가요. 누가 이끌어가요? 한번 같이 이제 마슬레이아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끌어갑니다. 시작. 인간을 무능력함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쪽에서 끌고 가는 거, 이게 바슬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바슬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계시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는 그 방식으로 산 존재가 되고 그런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완료가 된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러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죠. 그 내용입니다. 자, 다시 넘어서 8장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아멘. 근데 멋대로 살아도 되냐? 멋대로 살아보십시오. 괜찮아요. 멋대로 절대로 안 사라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존재들은 우리 멋대로 안 사라져요. 근데 살아보시든지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켜서 살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 어떤 육신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좀 볼 건데요. 자, 한번 볼까요?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죠? 저기 한번 볼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많이 금방 막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지. 율법의 요구대로 사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고 살려고 하는 모든 욕망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요구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요구를 누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대로 안 살도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는 안 어렵습니다. 자, 내 지체 속에서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도다. 그래요. 저를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옛날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한 마음은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클까요? 옛날에 있었던 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클까요? 옛날의 법대로 살고 욕망이 더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좀 여러분 어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교회도요,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율법과 은혜를 적절히 섞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율법과 은혜를 적당히 섞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다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가장 그게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제일 편해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보세요. 율법을 설교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들춰주죠. 이해돼요?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여러분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저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옛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말에게 끌려요.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해. 왜냐하면 자, 우리 기독교는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아직도 알아주기를 바라세요?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돈을 뭐 얼마를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 뭘 하든 안 알아줘요, 교회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안 알아주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헌금을 이제 좀 안 하긴 해요. 그것도 큰 은혜예요. 내가 볼 때는 은혜로라. 괜찮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 회계 장로님이 심히 심각한 것 같아요, 요새. 자꾸만 이제 우리 교회도 헌금이 많이 주니까 이제 고민스러운가 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분명히 괜찮다 그랬어요. 뭐 그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중책인데 내가 이만큼 헌금해야지 안 해도 돼요? 그런다고 여러분 안 알아줍니다. 왜 장로님들 많이 서운하세요? 저희 교회는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른 데가 엄청 알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나는 인정해 주는구나. 이게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적당히 섞고 은혜까지 포함시켜주면요, 설교는 굉장히 100점짜리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왜? 나도 알아주고 나도 인정해주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설교 듣고 싶으시죠? 저희는 좀 이제 안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새로운 법이 주어졌는데 옛법이 더 셀까요? 새로운 법이 더 셀까요? 옛법이 훨씬 세요. 옛법이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내 속에 악이 공존하고 있다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나는 이 육신 덩어리고 이 날마다 내가 이거 죽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끈을 놓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그 의로움의 끈을 못 놓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여러분 14권의 성경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돼요. 야, 사도 바울도 못 났구나.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위로가 안 되세요? 사도 바울도 이게 못 났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의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그 의로움을 못 놉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내가 완벽하게 하고 가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죽을 때는 다 선하게 하고 착하게 간단 말 들어봤죠?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할 거 다 해결하고 알아서 보내요. 여러분이 해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고 보내요. 진짜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 여러분 내려놓게 만들어서 보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뭐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냐면 여러분 죽음물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기독교의 죽음을 뭐라 그랬다고요? 귀한 거라 그랬어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의 옛법, 여러분 이 옛법은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취감도 주고요, 보람도 있고요, 재미도 있어요. 진짜니까 성취감도 생기고요, 보람도 있고요, 재미도 있어. 그런데 후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은요, 보람도 못 챙기고요, 자랑도 할 수 없고요, 존재 자체까지 부정당하는 불편한 삶을 살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죠? 사도 요한에. 왜? 주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뭐 자랑거리, 여러분의 뭐 자존심 그런 거 없거든요. 다 그 나라는
섬기면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이 땅에서 훈련하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람이라는 걸 안 줘요. 보람 있으면 안 돼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 의로움이 들어가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줘요. 그런데 옛자가 그걸 챙겨 먹어요, 또. 이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취감도 없어. 가면 갈수록 그래,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 안에서 두 법이 날마다 싸운다 그래요. 법으로 가야 되나 은혜대로 가야 되나 이렇게 날마다 싸워요. 여러분, 날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괴로워. 이게 인생은 괴로워. 여러분, 괴로울 때 많으시죠? 괴로우셔야 돼요. 그게 정답이야.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인간들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저렇게 괴롭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살고 싶은데 옛자의 법이 너무 강력해. 그때마다 여러분 져요, 이겨요? 지죠. 그러니까 괴로워. 괴롭잖아요. 머리 뜯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죠?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공존하면서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괴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싫어요? 좀 괴로우셔야 되는데. 자, 사망의 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지켜야 해. 성령의 법은요, 내 스스로의 능력과 행함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못 박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자, 로마서 8장 좀 읽을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그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육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육은 죽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육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육이 안 죽으면 부활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들은 다 죽어야 돼요. 돌아가는 걸 행복인 줄 아시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편히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나 더 살래 그러면 곤란해요. 아셨죠? 우리 강 장로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실 때 그냥 안녕하고 가세요. 나 갈게 하고 더 살겠다고 또 노건사님 붙잡고 애들 붙잡고 나 좀 살려주라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갈 건데 제가 순서상 제가 그 돌아가실 때 제가 갈 건데 가면 빨리 가세요 그러지 가서 뭐 기도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빨리 가라 그러지. 알았죠? 이 세상 뭐 볼 거 있냐고 빨리 가라고 그러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장로님 뭐 할 일이 있는 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기는 가는 게 할 일이지. 그죠? 너무 권사 너무 실망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니까 저를 불러 올라가든 저 오라 그러거든 각오를 하고 오라 그러세요. 아셨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회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별로 위로가 안 되죠. 그죠? 이 땅에서는 위로가 안 돼. 이 땅에서는. 근데 여러분이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에 전 양반 이야기가 맞았구나라고 감격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 확인하러 가는 거 확인하러. 저는 확인하러 간다니까요. 우리 강장로님이 혹시나 제 바지가랑에 붙잡고 나 더 살고 싶은데 이럴까 봐 확인하러 얼른 가라고 제가. 그래서 가서 뭐 특별히 뭐 기도해 줄 내용도 별로 없고요. 아니 이미 끝났는데 무슨 내용을 할까? 잘 가라고 기도해 줘야죠. 그죠? 잘 가세요 장로님. 우리 거기서 만나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별로 안 기쁘시나 보네. 저는 기쁠 것 같은데. 혹시나 여러분이 저보다 오래 살거든 제가 죽을 때 좀 왔다 가세요. 아셨죠? 네, 어찌 죽나 좀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유전학상 뭐 암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저는 많은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님까지 다 그렇게 가셨으니까 그 뭐 저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유전학상 그때 좀 왔다 가세요. 별로 올 마음이 별로 없는. 아니 초상집에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을 때 어찌게 죽나 좀 보러 오시라고요. 자,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아멘. 그래서 저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 육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아셨죠? 타워도 가든 뭐 흙에다 묻든 뭐 어디다 뿌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있으면 괜히 걸거쳐 이게. 자, 보십시오. 이것만 보고 좀 마칠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보세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루리라. 여기 나오죠? 제가 너무 심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예수 안 믿을, 앞으로 영원히 앞으로 예수 믿을 분들 말고, 앞으로 예수 믿을 분들이 많으니까요, 예수를 믿을 분들 말고 영원히 예수님은 안 믿고 지옥 갈 인생들을 뭐라 그래요? 짐승의 씨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비라는 말을 쓰죠. 이 형태는 다 있는데 영혼이 없어. 깨어서 그들을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의가 아들에게도 전가 안 됩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보세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구 언약은 뭐예요? 그지? 율법으로 맺은 시내산 언약이 구율법이고, 이제 그거 안 되겠어. 그거 안 되겠어. 이놈들 하는 짓 보니까 저 가능성이 없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무슨 언약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이미 예언돼 있었던 내용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 인도에 날고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이 돼가지고 손으로 끌고 가도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계속 죄를 짓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미 우리 속으로 쑥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변개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게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문장인데 이게 언약입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됐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요? 그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 창조주는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됐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기독교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왜 알라 하지 아니라 그래요? 이미 알아버렸잖아요. 쑥 들어와 갖고 알 필요가 없죠. 이제 작은 자로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십자가를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해야 기억하지 않아요. 그거 봐,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왜 자꾸만 이상한 걸 회개하고 그래요?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되는데 가짜로 회개를 해. 하나님 아버지, 나 거짓말했어요. 그거 용서해 주세요. 아니,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할 거면서 뭐 왜 용서해 달라 그래?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회개되니까요. 거짓말 할 거면서 뭐 내가 너희 여러 날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너를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내리고 그를 고국 땅에 들여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두 우상에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영이 들어오죠? 그거 봐요. 여러분, 이 사람만 산 존재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그래서 가장 인격적인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간에 가서 여러분 가서 땅 밟게 하고 불태우고 거기에 여러분 귀신 없어요. 거기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유를 범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안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면
스님들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고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엉뚱한 짓을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인격적 종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여러분이 뭘 했다고 더 칭찬해주고 뭐 했다 이런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당신님의 백성들을 귀하다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됨을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법에 의해서 끌고 가고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시고 그 법에 우리를 장악하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6장